매일 성경 큐티 힌트 2024년 12월 3일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려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오늘의 큐티 힌트 3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은 잘못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둘째,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간구하면 하나님은 기쁘게 사랑하십니다. 셋째, 여호와의 길로 행하는 의인이 지혜 있는 자입니다. 큐티 힌트 첫 번째,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은 잘못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은 엎드러졌다고 합니다. 이는 앗수르에 의해 멸망했다는 말씀이지요. 이렇게 되어 북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의 말씀이 사실이었음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사람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지요. 그래서 선지자는 이제라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권합니다. 돌아와서 무엇을 하라는 것일까요? 2절을 보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이렇게 고하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는 첫 단계는 모든 불의를 제거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의, 곧 죄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과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 이런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된 생활을 고쳐야 합니다. 앗수르를 의지하지 말아야 하며 말을 타지 말아야 하며 즉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며 우상을 향해 우리 신이라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회개의 첫 단추는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일 자기가 불의한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는 돌아올 마음도 없는 사람입니다. 힌트 첫 번째, 죄로 인한 비참한 상황을 직시하지 않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큐티 힌트 두 번째,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간구하면 하나님은 기쁘게 사랑하십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그렇게 엎드러져 거의 죽게 된 존재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 2절과 3절은 참 의사이신 여호와께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고 4절은 그런 이스라엘을 고치겠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굳은 의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4절,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겠다. 왜냐하면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지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엎드러질 것을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이는 사랑 때문에 경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두 당사자 사이 중보 역할인 선지자는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에게 권고한 것이고 이어서 그 권고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뿌리 내리고 꽃을 피우며 향기 날리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하십니다. 선지자가 죄를 인정하라고 한 것은 네가 먼저 죄를 인정해야 내가 봐줄 거야 라는 자존심 싸움을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죄인을 고쳐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실 그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안타까운 마음에 권하는 말입니다. 힌트 두 번째, 서로 내 백성, 내 하나님으로 부르는 나를 하나님도 선지자도 바라는 것입니다. 큐티 힌트 세 번째, 여호와의 길로 행하는 의인이 지혜 있는 자입니다. 9절 말씀은 호세아서 전체의 결론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선지서 같지 않고 마치 잠언 같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닫겠느냐?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질 것이다. 마치 잠언 어디쯤 나오는 말씀 같습니다. 호세아는 왜 이런 말씀으로 선지서를 끝내고 있을까요?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로부터 북이스라엘 멸망 때까지 사역한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 멸망 후에 그동안 선포한 말씀을 정리하여 잘 기록한 후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덧붙인 거지요. 여호와의 길로 행하는 의인이 되는 것, 그것이 삶을 잘 살아내는 지혜로운 삶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총명해도 사람의 이성과 논리로 탐구해도 직접 경험하는 것처럼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목숨 걸고 죄인의 길을 살아보려는 것은 반드시 실패로, 즉 죽음으로 끝납니다. 굳이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사를 통해 간접 경험하여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호세아 선지자의 글을 통해 삶의 두 가지 방법과 그 결과를 알게 된 것입니다. 한 가지는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죄인의 길을 가는 것이지요. 꼭 경험해 봐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 있는 자는 읽고 깨달아 여호와의 길로 갈 것입니다. 힌트 세 번째, 이런 말씀을 전도서의 결론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허무하지 않은 삶을 사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12월 3일 매일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